핸드폰으로 열어서 보면 안 돼? 왜? 어? 그냥 일단 하자. 맨 마지막 거요. 전주해 주세요. 내가 기타 못 칠 수도 있어요. 가운을 입고 있어가지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죽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좀 길어져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게 되면 이 부분 방금 했던 부분 해주시고 앞에 것들도 오늘 반복 전혀 없이 그냥 한 번씩만 딱딱 부르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코드가 변환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잡을 때까지 중간음 C에서 A 충분히 치고 어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낮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루어진 작은 스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하나님 선을 이것이 행복이라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오늘 그 곡들은 그 빠른 게 없어, 그지? 그래서 얼마만큼 그 여백을 많이 주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안 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적게 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좀 많이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한 대로 후렴이나 강조할 부분만 많이 쳐야 돼요. 오늘은 빠른 게 없어서 알았지? 1절에는 안 쳐줘야 2절에서 되고 이렇게 빠지고 조금 치고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자, 말한 대로 코드 넘어가는 부분에서 충분히 끌어주셔야지 잠 잘 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주기로 하고요. 됐죠? 네, 연습 그만할게요. 네? 왜요? 그럴 리가요?
추수감사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늘 오셨던 성도님들이신데 특별히 우리 김수옥 어머니 오늘 천사를 만나셔갖고 길에서 교회 가라고 그러셨다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천사를 만나신 분들이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죠. 귀한 우리 국수 사역을 통해서 만난 우리 귀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박동수 권사님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떡도 해갖고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오윤서 학생 또 세례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우리가 매년 사실 다른 때 해도 되지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안 하던 예식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더 평소보다 걸릴 수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도 세례식에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받는 세 명이 그 동안에 이제 성찬식 참여를 못했다가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를 하는 것을 기념해서 오늘 성찬식도 같이 이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은 좀 빠른 곡보다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감사를 좀 고백할 수 있는 곡들, 감사에 관한 주제들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막 흥이 나는 노래들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감사의 흥이 있는 찬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응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날 외로운 일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과 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여모 하늘에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산미꽃담 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로 난 주신 감사 고연약한 감사 내 빛을 주심도 감사 그름도 한 감사해 땀 흘린 이른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점잖게 하진 않았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가시를 주셔서 아프게 하십니까? 왜 제게는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장미꽃을 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미꽃인데 왜 가시를 주셨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가시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감사절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그런 마음을 좀처럼 떨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내게 가시 준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가시 같은 나에게 장미꽃같이 예쁜 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함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만 해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요. 한 번 더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때 한 번씩 안아주시더라고요. 지금 안아주지 않으면 다시 코로나 때 지금 거리두기 하면서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옆에 분 안아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족끼리도 안아주시는. 자, 오늘은 우리가 1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보다 한 달 전에 회개를 마감하고 성탄절이 있는 다음 주부터 대강절 시작해서 교회력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해가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양현결, 오윤서, 양시원 6학년 2명, 4학년입니다. 5명으로 대상을 했는데요. 두 분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에 세례를 못 받게 되었는데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세례 받는다고 꼭 1등으로 졸업하는 건 아닙니다. 더 잘 준비하셔서 부활절에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올해는 청년과 장년에는 세례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전도를 안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감사, 또 건강의 감사 등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하나님 앞의 자랑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장년부에도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감사가 돈을 많이 번 것보다도 영혼 구원을 많이 한 그 감사가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학생들이지만 이렇게 3명이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요예배도 나오고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교육받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많이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악기 교육 잘 받으시고요. 중간에 좀 흐지부지한 학생들 열심히 하셔서 어제 우리가 찬양 집회 갔다 왔거든요. 찬양을 잘해서 예배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바라고 우리 찬양팀으로 많이 악기 교육해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은혜로운 대강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01장 같이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보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양저금통 들으셨는데요. 교회 개척할 때 200마리 양을 준비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양이 마지막 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양저금통으로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양저금통에 있는 헌금은 꼭 연말에 이렇게 뜯어서 성탄 즈음에 케이크 배달도 하고 케이크 드셔본 분들이 계시죠? 케이크 배달도 하고 좋은 일에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해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빌어서 감사하고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헌금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추수감사 예물 2022년도 귀한 열매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 지경을 넓혀주시고 장막을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을 품고 연약한 자를 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성장해가며 꿈과 비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모이게 힘써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뭉쳐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옵니다. 글씨를 너무 잘 쓰셨네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쓰셔서 글씨도 예뻐지십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안 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인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을 주심에 감사,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 소중한 음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 항상 보호해 주심에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초신자인데 너무 잘 쓰셨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 또 딸 이름으로 또 둘째 아들 이름으로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떡값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 풍성히 허락하셔서 감사. 항상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녀딸 이름으로 또 드리셨습니다. 안 가르쳐 드려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집안의 장례식에 많은 위로와 격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11조 예물, 선교 예물, 또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와 또 각종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더욱 넘치는 선순환의 영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1절과 5절 부르면서 세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들은 찬양 부를 때 앞으로 나오시고 또 후견인들은 이쪽으로 와서 서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찬송 부르면서 함께 예배 준비를, 세례 준비를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례식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영적인 예식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기로 한 새사람은 6개월 이상 예배자의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준비한 교육들에 잘 참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의 결심과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세례의식은 우리 앞에 있는 세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이 세 사람만 하는 곳도 있고 또 옆에 있는 후견인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시는 대로 대답은 아멘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계신 세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세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세 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목소리가 작으면 다음 달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녹화 좀 해주세요.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 아멘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의 후견인 양육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시면 이분들에게 양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잘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후견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후견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알겠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교회 전체에게 묻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세례를 보면서 본인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 안에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우리 후견인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는 참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릴 것인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합시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고 세례 예식을 성수를 붓는 예식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어두운 수면 위로 운행하셨으며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물을 통하여 방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수가 끝난 후에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하여 그들을 자유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들을 요단강을 통하여 친히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가 차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모태에서는 물 가운데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에 동참케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물세례를 제가 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세례받는 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기 드시죠. 양현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오윤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양시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성결케 된 저들 위해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자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양형결, 오윤서, 양시호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율량 큰빛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세례 증서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거를 준비합니다. 제가 할게요. 자, 양형결 앞으로 오세요. 한 사람만 읽겠습니다. 위 사람은 2022년 11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11월 20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율량 큰빛교회 목사 김민수.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세례를 받았는지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잊어먹어도 본인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걸 잘 갖고 있으고. 축하합니다. (2010년 10월 25일생) 맞습니까? 자, 오윤서 내용은 같습니다. 2013년 1월 4일생 맞습니까? 축하합니다. 자, 이제 뒤로 돌으세요. 예. 여러분은 세례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편입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사랑 가운데서 완전해지도록 여러분의 모든 힘을 발휘하여 돌보아 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꽃다발이나 선물 준비하신 분들 있으면 주시죠. 벌써 다 받았습니까? 앞에 보시고 그러면 사진 촬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후견인들 뒤에 쓰시죠. 네. 사진을 찍어놔야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해요. 자, 어디 가십니까? 여기 쓰세요. 네. 자, 일단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한번 찍고요. 네, 됐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3절과 4절 부르는 동안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이묘
오늘 성찬식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세 분 먼저 성찬에 참여하고 오늘 세 명씩 이렇게 앞에 오셔서 성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믿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세 명의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과 함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도 오늘 세례식을 참여하며 부끄럽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토설하게 하시고 또 성찬에 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이라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 분씩 하겠습니다. 미리 좀 나와서 서게 해줘 주시죠. 네,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다들 유난히 긴장하십니다. 편안하게.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들어가시죠. 세 분씩 하겠습니다. 이쪽 열에 좀 서 계셨다가요. 세 분씩만 나오실게요. 이리 오세요, 요한이. 자, 이쪽 줄에 이렇게 서 계시다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들어가세요.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들어가시죠.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 성찬 못하신 분 있으시면 다 하셨습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피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죄와 허물들을 덮어 주셔서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70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아시는 것과 같이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절 더 있었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선으로 바꾸사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 번 더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삶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게 감사할 상황인가? 그러나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인하여 마땅히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용서받았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영적인 깨달음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용서받았다? 이게 아주 또 낯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가졌다. 특별히 남이 없는 뭔가를 가졌다. 혹은 더 많이 가졌다. 더더욱 많이 가졌다.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어떤 그런 학벌을 가졌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수준의 감사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감사에 머물러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게 인생에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하지만 그걸 넘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요셉의 형 10명이 다시 죄책감에 빠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 우리가 3달 동안 함께 살펴본 창세기 맨 마지막의 내용,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훈훈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껄끄럽게 끝납니다. 좀 마음에 개운하지 않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성경은 항상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다시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요셉의 형 10명은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 형제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바른 생각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한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죽였으니 우리를 보호해 주던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한테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을 용서하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형들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요셉이 들을 줄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버지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들의 죄책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보면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형들의 아버지예요. 우리 가족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당신 아버지한테 당신 말 잘 듣지 않냐 하는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의 이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아버지가 너에게 우리 용서하라 그랬어 라는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 요셉은 형들이 이 거짓말을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형들은요, 요셉이 우니까 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맞구나. 우리가 잘못한 걸 얘기 꺼냈더니 이 요셉이 옛날에 자신들에게 속았고 당했던 게 생각나서 막 서러워서 더 우는구나. 그들은 요셉이 왜 우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요셉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억울해서 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종할게요. 종. 우리가 당신의 종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요셉이 왜 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후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렸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년, 지금부터 17년 전에 형들이 애굽에서 와서 형들과 요셉이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17년이 지났어요. 17년 동안 요셉이 형들을 잘 봉양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산 지가 17년이 됐는데도 형들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우리에게 해코지할 거야 하면서 우리를 종 삼아 달라고 엎드리는데 이걸 보니 요셉이 기가 차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들은요 17년 전에 요셉이 했던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이 형들이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들을 벌할 뭐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시려고 하신 일이다고 분명히 형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다 용서했어요. 그러고 17년을 살았는데도 형들의 마음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갚기 위해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 감히 형님이라고 불려지기는 자격이 없고 내가 종이 되어 살겠다. 이렇게 내 죄를 갚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내 죄가 많으니 나는 형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으니 내가 네 종으로 살겠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한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허랑방탕하게 죄를 지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못하겠다. 그래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는 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인 생각 안에서 갇혀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면 아직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눈을 뜨셨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깨달으셔야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의 고백인데요.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자기 파악이 잘 된 사람 같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 자격이 없다. 나는 성도로 살 자격이 없다. 나는 집사 될 자격이 없다. 나는 권사 될 자격이 없다. 맞는 말 같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고백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건 좋은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첫 번째 죄인은요,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인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죄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죄인은 그 무지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점은 똑같아요.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은 이제부터 내가 내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지금부터 의롭게 살아서 내가 그동안에 안 좋게 살았던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만회하면서 살겠다. 어느 날 제 아들이나 딸이 와서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저에게 공부시켜주셔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50만 원씩 갚겠습니다. 아니 그거 부족하네요. 제가 30년 동안 100만 원씩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바르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율법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못다한 삶을 다 마저 채워서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 죄는 내가 갚기에는 너무 크다. 이걸 깨달으셔야 그런 말을 감히 못해요. 그게 달란트비예요.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탕감받는 방법은 그냥 빌려준 사람이 갚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안 없어져요. 자기 죄를 회개했어도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의 죄책감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면 상대방이 용서했노라 하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 죄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죄를 깨달았지만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 분은 용서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되시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아직 1번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2번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3번에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야 온전한 감사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 죄를 깨닫는 은혜는 받았어요. 전에는요, 동생을 막 학대하면서도 자기가 죄인 줄 몰랐는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용서했다고 해도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종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늘 복수당할 것을, 늘 형벌당할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탕감받은, 많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일이 잘 된 것만으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세상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의 감사는 용서받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제일 큰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감사는 천국 감사입니다. 천국 감사. 요셉이 이제 죽어요. 야곱도 죽었는데 요셉이 죽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사이의 짧은 이야기예요. 요셉이 죽으며 하는 말은 야곱이 죽으며 하는 말과 똑같아요. 뭐죠?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고향 땅에.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특별히 저 북에서 오신 분들, 고향 땅에 묻어달라요. 야곱은 죽을 때에 애굽에서 죽었어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장례식은 가나안 땅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라도 거기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왜냐? 애굽 땅이 좋은 곳이에요. 살기에. 애굽 땅이, 고센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내가 죽어서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도 똑같이 얘기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것이 자기의 유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모두를, 죽어가면서 자손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러고 죽어요. 나는 애굽 땅에서 죽지 않겠습니다. 애굽 땅에 묻히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수준을 올리셔야 합니다. 좀 더 궁극적인 감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누가 잘 됐느니, 내 손주가 잘 됐느니, 아들이 잘 됐느니,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느니,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축복해 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너무 세상을 조금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요셉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구한 적도 없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다른 총리 2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기에서.
자기를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총리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애써도 왕비직을 걸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고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예요. 무엇을 감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여러분, 요셉의 관심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천국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얘기하면 이단들 하는 얘기하고 이렇게 헷갈리면서 막 우리 목사님도 이단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 PD 수첩인가 봤는데 이단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천국을 막 얘기해가지고 막 브라질로 막 성도를 1000명씩 데려가고 정말. 그래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감사는 천국 감사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감사하고, 이것을 믿고 사시는 분은 모든 일상의 삶이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큰 물줄기를 붙잡고 살면 작은 물줄기를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나그네 삶입니다. 잠시 있다가 떠날 곳이에요. 그냥 이곳에서 충실하게 사시되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두 가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를 위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감사와 이 고백을 무너뜨릴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부를 찬양의 가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란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왜 가시를 주시냐고 원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가시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저에게 오히려 장미꽃 같은 예쁜 딸들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차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좋은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늘 고백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가시나무 같은 나무였다고, 소망 없는 민족이었다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그러면 감사하셔야죠.
어릴 때 힘들었던 얘기만 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게 감사를 보여주세요. 원망 불평을 그치세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북한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다른 나라 원망하는 습관도 버리시고 이만큼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세요. 교회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직장 불평하고 이웃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언제까지 가시나무 인생이라고 말하며 살 것입니까? 이런 가족을 주셔서 원망스럽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너에게 붙여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싸우지 말라고, 불평 원망하지 말라고,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는 걸 깨달으셔야 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으니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런 가족을 만났느냐고, 왜 우리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속을 새기냐고, 왜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냐고, 왜 이런 가족을 만났느냐고 이렇게 불평하며 산 적이 많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가시를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장미꽃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민족이 불평할 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민족에 대한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불평할 것이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불행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죄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지옥같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 권력과 모든 사유와 모든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하나님 살인으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하나님 이웃들이 고통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망가진 것이지 누구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이웃 나라를 원망하는 이 원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수렁과 굴러에서 우리 민족이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빠져나오게 하시고 교회가 빠져나오게 하시고 절망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도 한숨 쉬고 청년들도 한숨 쉬고 노인들도 한숨 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이 민족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민족이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망은 끝장났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하나님, 이 세상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실망한 마음으로 주님을 쳐다보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디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힘든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힘든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력하고 저녁에 잠잘 때 아침에 대한 소망이 없이 잠에 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망이 없고, 교회를 안 다녀도 소망이 없고, 나라의 소망이 없고, 세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음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에 하나님 구원과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요셉은 자격이 일어난 끔찍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의 끔찍한 행동을 한 가족들을 끝끝내 용서하며 그들을 섬기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언제까지 가족들을 원망하고, 언제까지 형제자매들을 원망하고, 언제까지 시부모를 원망하고, 언제까지 성도들을 원망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구덩이에서 이 민족이 다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무참히 짓밟혀가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아니면 누가 저 천국 소망을 전해주며 누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소망에 감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용서와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 올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질병으로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부디 원하건대 주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기 물질에 묶여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더 이상 물질에 묶여 살지 않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오랫동안 상처받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저들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를 붙고 있고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해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래된 생각들과 묶여진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창세기의 맨 마지막을 함께 묵상하며 또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주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교회를 방문한 귀한 영혼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의 이웃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